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오늘은 10월 12일 성령 강림 19번째 주일 주일낮 2부 라이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 보이신 후에 김정일 장로님께서 개벽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누르치려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머릿속에 우리의 지혜를 고백하오니 모든 지혜를 용서하시며 장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 주께 영광을 돌려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 예배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달에는 장립 100주년을 축복 속에서 맞이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비전 가지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광 힘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찾던 곳을 만나 마음속에 영광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기쁨이 넘치는 마음이 되었습니다. 꽃은 시드로 마루라 어린이라마 우리에게 주신 여름에를 플러스가 있도록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라이브 예배를 지키시는 성도 모두 축복하시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민이 있는 형제자매를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병으로 치유하시고 가족으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마음으로 태어나신 정연철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성령의 두루마기로 이끄시며 마음으로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리는 성가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봉사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며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오삽교회 갑수를 축복하시고 성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령 전하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사함이 그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함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능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토 피라토에게 돌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장사한 예수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정하신 하나님 특별하신 자 되시다가 조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주시리라. 성령으로 인사하며 거룩한 하늘과 성도가 서로 복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복과 몸이 자신 사는 복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대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도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48번, 오늘은 시편 106편입니다. 48번 시편 106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고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주의 큰 권능을 많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홀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31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0절로부터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10절 다 함께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본교회 성가대에 찬양을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도에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고 지난 9월 마지막 주일인 28일에는 100주년 기념 예배 및 기념식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축복과 인도하심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6일에는 한국의 영락교회 중등부 찬양대와 함께하는 100주년 그런 기념음악 예배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찬양을 하는데 또 50여 명 이상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박력도 있고 힘도 있고 참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10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 나라도 아닌 이국 땅에서 10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는 지나간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모든 신도들, 성도들의 수고와 노력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깊고도 넓으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난 100주년 기념주일에 오전에도 오후에도 한국에서 오신 자매님들이 특별 찬양을 해 주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찬양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또 주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그 곡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분들에게 이런 곡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한 것도 아닌데 그분들이 그냥 서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도 우리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한 게 은혜라고 하는 찬양. 100년의 은혜를 생각해서 아마 그들도 그렇게 찬양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이 100년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100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나타나게 될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 은혜라고 관련되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가 기쁨을 의미하는 헬라어의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쁨이 카리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한국에 가끔 가보면 한국의 카리스 호텔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카리스 제과점도 있고 그런 아마 이 말에 의해서 자기네들 회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가게를 이름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기쁨을 의미하는 헬라어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카리스의 의미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용어로 햄이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총이라는 게 뭐냐? 내가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베풀어 주는 그걸 보통 우리가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죠. 또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항상 인자하신, 자비로우신 이런 거를 이제 구약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번역되는 그런 표현인데 대체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나타난 은혜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많은 그런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절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절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 중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물이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면 그거는 편파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진다. 그래서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을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쓰죠. 도대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는 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통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때로는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기쁠 수가 있고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그러한 거죠. 이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삶에 철저하게 실천해야 되고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행동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선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의 보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라고 하는 그런 것을 권면을 하고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참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찬양할 때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좋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하면 항상 좋을 때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 은혜는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게 되면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재해, 홍수, 가뭄, 지진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때로는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나갈 때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리고 기대하게 되면 하나님은 아주 혹독한 시련의 광야라고 할지라도 은혜의 꽃은 피어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야고보는 오늘 본문 6절 전반대를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교회에게 100년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일본 땅에서 100년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00년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베푸는 은혜와는 다릅니다. 사람이 베푸는 그리고 이 세상에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이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해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그런 영적인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 100년의 세월을 우리가 되돌아보는과 동시에 100년을 이제 넘어서 선교 2세기를 향해서 더욱 전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0년의 감사와 은혜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먼저 우리가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더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주 강하면서 교만한 사람들, 스스로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연약한 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달은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더욱 커다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들으시는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잠언 29장 23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서 더욱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고받는 행위에서 정해진 법칙이 있습니다. 상을 받는 사람은 상을 주는 사람 아래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식입니다. 상을 받는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받거나 상을 주는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려 주는 것은 없지요. 은혜를 받으려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세상에서 많이 벌었다고 해서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만에 빠지면 안 돼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영예나 권력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게 되는 거, 그게 나쁜 거지. 돈이 왜 나쁘고 권력이 왜 나쁘고 명예가 왜 나쁩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타락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교만한 사람은요, 은혜 받기가 참 어려워요. 말씀을 귀로 듣기는 할 뿐 마음으로는 안 받아들여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듣기는 하지만 안 받아들여요. 더욱 큰 은혜를 받는 길은 낮아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높여가지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되게 싫어하죠. 누가 옆에서 교만해서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죠. 사람도 사람을 싫어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면 그 높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일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가졌어요. 전통도 있어요. 여기서 그만해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부흥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1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다시금 새롭게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복종할지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히브리라고 표현은 휘포다게테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 아래에다가 자신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다 자신을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욕망,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아래에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다 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복종인 거예요. 여러분 복종과 순종의 차이를 아시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고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만 안 할 수 없는, 보통 군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복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안 할 수 없는, 위에서부터 눌러내리면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제 복종이라고 하는 건데, 때로는 복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만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기뻐서 원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세상의 신앙생활의 모든 일 가운데는 순종하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아닌 거죠.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를 따르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자신을 부인하라고 하는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던 12제자 중에 수제자가 있어요. 베드로죠.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자기의 욕망을 원하는 그런 바람으로 예수님께 요청을 막 당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사람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내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기의 것만, 자기의 일만, 자기의 욕심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 선물조차도 다 포기하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게 만드는 악마나 사탄을 대적해야 해요. 사탄이나 악마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를 항상 유혹합니다. 너만 나빠, 저 사람도 저렇게 나쁜 짓 해. 그러니까 너도 나쁜 짓 해도 문제 없어 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에서 틈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틈이 있고 부족함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 사탄이라든가 그 악마들은 우리의 아주 작은 틈을 항상 노려요. 그래서 이제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는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틈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틈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근데 틈을 잡고 오면서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풍성히 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잘 보여야지 세상 사람들 앞에 잘 보일 필요도 없고요, 또 눈앞에 있는 현실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은혜를 베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요, 죄인들의 손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을 성결하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의 생각, 또 동기의 순수성을 잘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깨끗함, 성결함, 그것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볼 때는 저 사람은 꼭 도둑 같은 사람 같다, 이렇게 보이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돼야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겁이 없어도 살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에 손을 씻어요. 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근데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게 뭐냐? 교회에 오자마자 누구나 다 손을 닦으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손은 항상 집에서 닦으셔도 되고, 교회에 오셨을 때에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들어놓고 악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가 교회를 왜 나와요?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일주일 동안 죄를 많이 졌다고 할지라도 주 앞에 나와서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1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은 이제 선교 2세기를 향해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고 또한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의 역사가 있었고 전통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만해서 역사가 이렇게 긴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다시 100년의 시작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마음. 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이미 100년을 지나서 새롭게 100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지금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때냐?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또한 구원의 날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찬스라고 하는 겁니다. 찬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그 찬스를 살리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 찬스를 우리가 잘 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10월의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미 100년의 감사와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앞으로 더욱더 겸손한 자, 하나님께 더욱더 복종하는 자,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늘 주님과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항상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와 결실의 계절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보내고 100년의 감사와 함께 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저희들 나누어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생활 속에서 체험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00년의 감사와 100년의 은혜와 함께 우리 교회의 새로운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일본 땅,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상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참된 평화와 또한 회복과 또한 위로와 또한 참된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일대한기독교회 가운데 고베 동국교회, 히메지교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질고로 동반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나가는 일주일 동안의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오후부터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제58회 정기총회를 후쿠오카 교회에서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박 3일의 모든 일정 가운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후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과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저희의 모든 성도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임마누엘을 동행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널 더 부르는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인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우리 선교 2세기를 향해서 더욱더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에 귀한 물질을 선별해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한 분 한 분 영육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날마다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에 함께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가운데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100년의 감사와 은혜와 함께 더욱더 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선들 위해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혜경 자매님,
우리 앞에 김명진 입장님하고 함께 그렇게 해줬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우리 환영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하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자.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감개지 마세요. 주의 감개지 마세요. 바라보는 나는 주의 공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를 드려 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배 끝나자마자 한 5분 동안 임시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실에 잠깐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는 작년의 주체로 바비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가지 마시고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거니까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오후 7시부터 14일 화요일 12시까지 우리 제일대한기독교 후쿠오카 교회에서 제58회기 정리총회가 개최가 되고 본교회에서는 저 혼자만 일단 총대로서 참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네 번째인데 제14회 그 쌍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이 다음 주 오후 3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기본적으로 쌍스 페스티벌은 이제 내년마다 저희 교회에서 개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오후에 3시부터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찌라시가 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청소에 관한 건데 10월 달에 담당은 4구역 이것을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아마 지지난주 100주년 우리가 할 때 교회에다가 차를 오후에는 두지 말고 다 주차장을 갖다가 다른 곳에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주차비를 청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주차비 하신 분들은 우리 강정장 원사님께 회계이기 때문에 강정장 원사님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일부러 부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10월 12일 성령 강림 19번째 주일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